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한 절이니까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한 절이긴 한데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이 점점 강성하여져 갔다. 우리 다윗 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은 그 인물,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성경 용어 중에 아마도 여러분 임마누엘 많이 쓰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되게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의 임마누엘, 이 단어는 세 단어로 이렇게 합성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에서 임은 함께, 영어로 with, 함께 하다, 뭐 이런 뜻이고, 마누, 이건 us, 우리와, 그러니까 함께 우리와, 가시죠,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는 이루어졌는데 이 뜻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단어 자체만으로 되게 위로가 되잖아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와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 여기서 함께 하시죠. 여러분들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여기서 임재하시고 여기서 함께 하시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늘 주님을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식하면서 인식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광야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겠죠. 만약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삶이 두렵겠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자, 임마누엘처럼 또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샬롬이겠죠?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이 사람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인사법인데 평화, 평강, 평안을 의미하는 말로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강, 평안 이런 단어를 함축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뭐 이런 인사법이에요. 잘 가세요 이런 인사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하면은 평안하세요,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이런 뜻이고. 자, 기독교 용어 중에 또 쓰는 단어가 정말 진짜 많이 쓰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진짜 많이 쓰는 단어 우리가 두 글자 엄청 많이 써요. 그렇죠. 아멘. 우리 진짜 너무 많이 써요. 아멘.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뭐 기도하다 보면 아멘, 아멘, 이런 아멘을 많이 쓰는데요. 이 아멘은 우리 다 알다시피 참으로, 진실로,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빙점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은 결핵으로 결핵을 걸려서 투병 중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 서적을 되게 많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기독교 가치관에 대해서 세계를 많이 썼어요. 사실 일본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어렵잖아요. 일본이 아마 전 세계 복음화를 진짜 저조하다고 하는데, 그만큼 복음이 전파되기 맞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유라 어야코라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복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렇게 또 빙점이라는 또 소설을 쓰게 돼서 그 빙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굉장히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임마누엘 아멘. 간단하게 이 사람이 늘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우리 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아멘이면 아멘이고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실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뜻을 내포해서 그런 고백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오랜 유흥 생활 속에서 쓸쓸해지고 병이
깊어지면 사실은 되게 좀 우울하잖아요. 병실에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진짜 마음이 공고하거든요. 저도 사실 제가 종합병원이에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되게 건강해 보이지만 저는 종합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허리 디스크와 제가 무릎으로 인해서, 디스크는 아니었죠. 허리를 척추와 무릎으로 인해서 제가 오랫동안 병석에 있었어요. 둘째를 낳고 오랫동안 병석에 있어가지고 거의 침대에 뭐 누워있었죠 늘. 근데 너무 마음이 우울하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하면 진짜 우울하고 때로는 죽고 싶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도 오랜 유학 생활 속에서 진짜 그 마음이 공고해지고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고백해요? 임마누엘 아멘을 계속해서 드렸다고요. 임마누엘 아멘. 그 단어의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병원에 가서 치료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라고 계속 그 임마누엘 아멘을 드려야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를 지켜주시고 그 곁에서 그 사람을 붙잡아 준다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평온했다는 그런 고백들을 누가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임마누엘, 그냥 뭐 주문하듯이 임마누엘 아멘 말고 진짜 그 단에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진짜 마음 공부해줄 때 이 미우라 아야코처럼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자, 이 고백이 비단 이 사람만의 고백일까요? 그렇죠. 않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라면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아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사무엘하 5장 10절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의 인생에 이런 고백인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리라.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 삶의 주인이 누구였죠? 다윗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그의 다윗의 왕은 누구였죠?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늘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셨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이정표가 되어주셨죠.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삶은 그로 하여금 아주 강성하게 만들어주셨고 또 모든 전장에서 이기는 삶. 여러분 전쟁을 얼마나 많이 치렀어요 다윗이. 어떤 전쟁마다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얼마나 강대해요. 엄청나게 강대한 나라잖아요. 그런 전쟁과의 그런 강대국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는 또 고백하면 그 고백을 잊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결코 그 고백을 잊지 않은 사람이죠. 우리는 가끔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순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저를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저 세상에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때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따라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자. 받은 복을 세워보자.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저도 하는데 지금도 지금 가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는 팔이 아파서 이 팔 때문에 제가 사실은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질병이 저에게 있어요. 지금 현재 자가면역 한 번씩 이게 몸에 여기저기 공격하는 거예요. 만약 팔을 공격하면 이 팔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눈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에 지금 문제가 좀 생겼는데 그런데 그럴 때 제 마음 자세가 어떠냐? 어느 순간 제가 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왜 이런 거지? 하나님 그때마다 다 고쳐주셨거든요. 허리도 고쳐주셔, 무릎도 고쳐주셔, 뭐 팔도 고쳐주셔. 이 팔도 지금 들 수 있잖아요. 다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눈이 조금 이렇게 불편하다고 제 안에 어느 순간 또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은혜들을 고쳐주시고 저에게 함께 하실 때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순간 낙심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내 눈이 이래야 되지? 라고 하는 참 어리석은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게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너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아마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 직업이 뭐였죠? 양치는 소년이었잖아요. 근데 그냥 목동에서 목동으로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살았다고 한다면 그냥 목동이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목동, 양치는 사람, 진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자. 이게 있을 법이라 하는 말입니까? 이거 있을 법이라 하는 말이냐고요. 그거 어떤 공부를 했으면, 어떻게 배웠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겠냐고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보세요. 성경에 어디에도 정말 뛰어난 학문을 배웠다는 말이 아무도 없어요. 좋은 가정 환경에서 정말 엄청난 그런 지략들을 배우고 공부를 해서 뭐가 세워졌다는 그런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목동이었어요. 하나 보잘것없는 목동. 그런데 그 목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아주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 밖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양치는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그 양들을 지켜낼 수가 있었잖아요.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지켜낼 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자 앞에서도 그 곰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사실은 우리 딸이 벌레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길을 가다 어제도 운동을 막 같이 가는데 그 있잖아요. 그 작은 벌레 있잖아요. 그냥 정말 날아다니는 벌레. 하얀 사진은 우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둘째가 기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벌레 별로 안 무서워요. 벌레가 너무 무서워요. 물론 한때에서도 바퀴벌레가 좀 무섭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기 전에는 바퀴벌레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바퀴벌레 기겁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 아이가 바퀴벌레가 가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손바닥으로 그 바퀴벌레 탁 쳤던 기억이 나거든요. 내가 아이한테 그 바퀴벌레가 걸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정말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는 말에 딱 맞아요. 자, 저는 그때 어저께 제가 길을 가다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다리 없는 게 너무 무서워져. 다리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뱀, 지렁이. 나 진짜 더 끔찍한 것 같아요. 우리 딸은 그 벌레를 보고 기억나요. 저는 지렁이를 보고, 어제 지렁이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기겁을 한 거잖아요, 진짜. 와, 정말 너무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서운 사자, 그 곰으로부터 어떻게 그 양들을 지킬 수 있었겠냐고요, 다윗이. 그것뿐입니까? 골리앗.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수도 없이 골리앗 들었잖아요. 여러분 수도 없이 골리앗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도 그 골리앗 얘기를 들으면 진짜 우리 등골이 울썩하지 않습니까? 그 3m가 되는 그 골리앗이 앞에 서 있다고 보세요. 장모님 어렸을 때 많이 싸우셨나요? 한번 싸워봤나요? 저는 많이 싸워봤어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엄청 가난하다 보니까 저를 막 싸운 친구가 많았어요. 어렸을 때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1대1로 붙는데 저 정말 많이 싸운 친구가 하나 있어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했는데 초등학교 때 걔가 놀리는 거예요. 야, 니네 집 가난하잖아. 네 동생들 별 볼 일 없잖아. 이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막. 그래서 걔랑 늘 싸우랬는데 그랬는데 저는 걔가 막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쟤는 또 싸우는데 어떡하지? 근데 이 다윗을 보세요. 3m. 이게 다윗 소년이잖아요. 소년.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엄청 단련이 돼 있어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한 그 골리앗 장군이란 말이에요. 근데 골리앗 앞에서 진짜 소년 하나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이건 그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싸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물러섰나요? 안 싸나요. 뭐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장인 사울, 여러분 사울하고 아시잖아요. 장인이잖아요. 장인이면은 백년손님이긴 하지만 그 사이가 왔으면 얼마나 급히 잘 대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울왕이 뭐 때문에? 이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내 왕자를 제가 차지하겠지.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칼을 피할 수 있었어요. 사울의 칼을 피할 수가 누가 있겠어요?
수많은 수십 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군사들 데리고 훈련된 군사들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칼끝을 피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지킬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한번 1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럼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을까? 따라해볼게요. 첫째,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니까. 다윗의 중심 속에는 늘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항상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해요? 다윗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다윗 왕이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뭐 했죠? 베옷을 입고 춤을 추다가 그 바지가 벗겨졌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다? 저도 사실 예배 중에 찬양할 때 막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 막 제 안에 막 불릴 때 일어나거든요. 그 내가 일어나서 춤을 추면 사람들, 성도님들 나를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막 그런 두려움 속에서 저는 제 마음을 절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 왕은 어때요? 다윗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 수많은 신하들이 보고 있고 신하들만 자기 편의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정적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부하들 중에는. 그러면 왕이 그 춤을 추면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왕이 춤을 출 수가 있냐 하면서 뜩달같이 달려들어서 정지하지 않겠냐고요. 다윗은 그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기뻐했다는 사실이에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들 다음에 찬양하실 때 한번 춤을 추면서 한번 찬양해보세요. 진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시면 이제 지금은 뭐 큰 소리 찬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춤이라도 춰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이는 거죠. 더 운실되면서 춤을 추는 거죠. 다윗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중심이었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었죠.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자기 자신이 우습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던 거죠. 체면도 지위도 그 무엇도 자기에게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도 다윗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들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코란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모든 일에 앞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는 삶이라. 여러분, 시편의 모든 노래가 뭐겠어요?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 여러분, 모든 시편도가 기도잖아요. 시편 5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고 하나님께 열려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사정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아뢰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과는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다윗의 장인 사울이죠. 사울은 사사건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행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하게 그 생명이 꺼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비참하게 죽잖아요. 이렇게 다윗과 사울의 극명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을 올라가리까? 사무엘하 5장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계속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묻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윗은 전쟁에서 지금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전략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략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전쟁을 어떻게 하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매사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지금 상황을 딱 보면 알잖아요. 왜?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딱 판단해서 아 이건 아니다 올라가면 안 되겠다 판단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묻으시나요? 저도 사실 하나님께 많이 묻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자세는 어떤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그 힘의 비결, 또 사울의 칼을 피해서 무려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데 누가 그를 지켰는지 또 보호하셨는지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범사에 넘치는 복을 주셨던 것이죠.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삶.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어요. 자신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살핀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시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됐어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내세우잖아요. 내가 왕인데, 내가 대대장인데, 내가 장성인데 라고 자기 지위를 내세우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찬양이잖아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 마음을 깨달아지면 우리가 그 악한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막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미워할 수 없죠.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한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었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왕으로 높임을 세워준 것, 자기를 이렇게 왕으로 높임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목동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굉장히 성군 아닙니까? 위대한 왕이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다윗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입술에 오른내리고 있잖아요. 그런 목동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신 거죠. 다윗의 겸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높여주신 거죠. 제가 예전에 우리 병원 설교할 때 이블루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하사관 출신이에요. 하사관인데 그분이 이제 중사 때였어요. 근데 그분은 되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엄청 신실하신 분인데 중사 때 대대장이란 높은 대대장 높잖아요. 되게 높은데 이제 그 회식 자리에서 술을 한잔 따라준 거예요. 다 따라줬는데 이제 그분 차례가 됐어요. 이중사님 자리가 차례가 됐어. 그래서 술을 받으라고 하니까 이분이 딱 얘기한 거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정중히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이분이 몹시 화가 났어. 내 술을 다 이 사람들 앞에서 거절을 해? 그래가지고 그 술을 어디에다 부었냐면 옷에다 부었다고요. 군복 위에다가 옷을 부었다고요.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그 술을 옷에다 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잘 되는가 보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네가 잘 되는 걸 보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네가 잘 되는 걸 보겠다 이 말은 넌 진급은 끝났어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 사람은 대대장에서 대령으로 진급했을까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어떻게 하셨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은 대령을 달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자리가 됐냐면 교묘하게 하나님 어떻게 정말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지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드시냐면 한 사람은 주님 주님 밑에가 뭐지? 에? 아니 주님. 지금 상사 위에가 뭐죠?
원사를 이제 진급한 그런 자리고, 원사 진급한 자리고, 그분은 대대장으로 전역하는 자리가 공교롭게도 한 자리에서 회식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가 너 진급하는 거 보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한 자리 공교롭게도 한 사람은 원사를 달고 한 사람은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분에게 무릎 꿇고 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나는 대대장이잖아요. 그래도 지휘관이잖아. 근데 그 지휘관이 자기가 막 할기했던 그 중상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나를 축복기도 해달라고.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내가 전역하면 어떨까? 전역하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핍박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 나를 벌 주시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마음이 망감이 교차하면서 근데 내가 저 사람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겠냐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축복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을 때가 되니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포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를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을 때 다윗의 신복들은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이자고 제안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구존자랑만을 가만히 되었죠. 성경에 나와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울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고 다윗에게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주셨죠. 아멘. 네 번째, 따라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확연히 다른 점이 뭐냐면 사울은 전쟁에서 승전을 하면 자기가 잘해서 이긴 줄은 착각했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여러분, 내가. 우리 단어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떤 말을 많이 쓰나? 내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죠, 우리 다른 신앙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에 반해서 항상 자신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다윗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죠. 그래서 전리품으로 얻은 은과 금을 항상 함께 드렸습니다. 이런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해주셨죠. 여러분, 은혜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축복하셨죠. 그리고 다윗은 그 은혜에 감격했어요. 감사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다윗을 또다시 축복해 주세요. 그 다윗은 또다시 감사해요. 하나님 그 감사를 보시고 또다시 축복해 주세요. 따라합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감사가 참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잘 보면 어떤 사람은 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너무 이게 감사와 불평은 제가 생각하지만 좀 현장 차이에요. 오늘 감사하다가 어떻게 내일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불평하는 입술이 되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입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찬양이라는 게 곡조 있는 찬양도 있지만,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어떻게 내 삶을, 진짜 그 아무것도 없는 내 삶을, 진짜 인생이 바닥에 있는 제 삶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높여주셨나. 하나님 진짜 멋지시다, 대단하시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얻은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를 축복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
그래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삶이었고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삶이었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고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 오늘 23편 1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시편 23편 한번 제가 잠깐 우리 암송하는데 제가 한번 외워볼게요. 여호와는, 여러분 눈 감고 들어보세요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더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시편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 어떻게요? 그 삶 가운데 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다윗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